할렐루야. 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오른손을 한번 들어볼게요. 모두 들으셨나요? 네. 그리고 본인의 머리를 5번 쓰다듬을 건데요. 쓰다듬으면서 이야기할 거예요. 한 번씩 할게요. 잘하고 있어. 장하다. 기특해. 최고야. 사랑해. 네. 다시 한번 이제 가슴에 대고 한 번 더 똑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잘하고 있어. 네, 장하다. 아, 기특해. 최고야. 사랑해. 여러분 이 노래를 혹시 아시나요?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시나요?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잘 되길 원하는 것, 그것은 모든 부모의 소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의 입에 맛있는 거 넣어주려고, 좋은 거 입히려고. 그럴 때 아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자녀들의 행복을 책임져 줄까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애굽의 극심한 핍박을 받던 그 최고조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라 라는 명령이 있을 때이죠. 이 시기에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숨깁니다.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이겠지만 이 사람이 누구죠? 맞아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혹시 그 집의 몇 번째 자녀인지 아시나요? 맞아요, 3번째 아이입니다. 그 위로 미리암이란 누나와 아론이란 형아가 이미 있었어요. 셋째예요. 여러분 혹시 셋째는 뭘 제일 먼저 배우는지 아시나요? 걷기. 나자마자 걷기. 네. 지금 저희 집 아이들 사진을 20일 때의 사진과 100일 때의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20일의 사진이고요. 2번째가 100일의 사진입니다. 이 2가지를 보고 한번 유추해 보세요. 셋째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뭘까요? 맞아요, 눈치예요. 그래서 웃는 걸 제일 먼저 배웁니다. 제 예전에 대학원에서 기독교 교육을 공부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첫째는 대부분 애교가 없대요. 무뚝뚝하고.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사랑을 다 갖다 주거든요. 그런데 둘째부터는 이제 눈치 싸움이에요. 이미 누가 있어요, 위로 하나가. 그래서 아이들이 살아남으려고 생각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는 거래요. 울어서 자기의 욕구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셋째가 태어나면 더 열악하죠. 부모님들은 이미 신생아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애기 또 낳네. 또 이제 수유해야 되고 막 이유식 해야 되고 막 한 걱정이에요. 그런 아이인데, 그런 아이가 딱 나와서 봤는데 보기만 하면 웃어요. 저희 아이도 그랬거든요. 셋째가 그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렸다시피 20일 되어서 뒤집기를 못하는 시기인데 웃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처음 태어나면 시력이랑 청각이 굉장히 안 좋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게 뿌옇게 보인다고 하는데 뿌연 것만 보이면 웃는 거예요, 애기가. 그러니 너무 예쁠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의 모세가 버려질 때, 그때 아이가 이때의 크기입니다. 모세가 석 달을 숨기고 버려지거든요. 나일강가에 버려지는데 그때 이렇게 예쁜 아이가, 그 귀여운 셋째가 버려지는 거예요. 자기만 보면 팡긋팡긋 웃던 그 아이를 요게벳이 이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가 막힌 상황이죠. 차마 짐작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요게벳이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 갈대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이 엄마가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이 아이가 얼마나 살아남기를 간절히 원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게벳이 아이를 담을 바구니를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칠했을까요? 그냥 한 번 쓱쓱 이게 아닐 거였을 거예요. 한 번 칠하고, 두 번 칠하고, 100번 칠하고, 제발 가라앉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 위에 바르고 또 발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정성스레 만든 상자에 그 빵긋빵긋 웃는 아이를 넣고 그리고 물로 띄어 보냅니다. 요게벳이 아무리 아이를 사랑한다고 해도,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그리고 나일 강가에 아이를 띄우는 것. 여기까지가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인 거예요. 육신의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 끝나니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요게벳이 그의 누이를 통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라고 시켰잖아요. 그때 어떻게 되죠? 상자가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온 그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이 그 상자를 보아요. 그리고 열어봅니다. 거기에 울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 그 아이를 구원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게벳은 다시 그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되죠. 이 놀라운 역사를 누가 하신 것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물줄기 하나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일강의 강물을 이끄시고 바로의 딸에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에 아이를 향한 불쌍한 마음을 생각해 하셔서 모세가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문 9절 10절을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되니라. 그리고 그 이름을 모세라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강에 내보내면서 하나님께 그의 삶을 맡겼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아이를 다시 키우게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몰래 숨겨놓고 키웠어야 했어요. 아이가 울면 혹시라도 이 소리가 밖으로 나갈까 막 전전긍긍하면서 키웠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지 않아도 돼요. 왜? 그 아이가 공주의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당당하게 키워도 돼요. 오히려 돈도 받습니다. 양육비 지원도 받으면서 키우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요게벳이 혹시 모세를 몇 년간 키웠는지 아시나요? 1년? 2년? 요게벳이 모세를 키운 기간이 얼마였냐면 젖 먹이는 동안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들에게 대부분 3년에서 4년 정도 그들이 사는 환경은 물이 부족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수유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주석을 찾아보니 거기서는 뭐 4년에서 5년,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키워봤자 5년 키운 거예요. 그런 후에 모세는 애굽의 궁전으로 들어가서 40살까지 살게 되죠. 그리고 그때 애굽의 교육을 받습니다.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으며 자라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모세를 키울 때 요게벳은 그 아이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5살까지 무슨 교육이 돼?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속담에 보면 그 시기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속담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아멘. 여기 현장 지금 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3살 버른 80까지 간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동부가 아니라 달란트가 나가지 않습니다. 네. 네. 그 5살까지 요게벳이 아이를 키우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수유를 할 때, 아이 젖 먹일 때, 아이를 바라볼 때, 기저귀를 갈 때, 그땐 기저귀가 없었겠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유식을 먹일 때 무슨 얘기 했을까요? 너는 하나님이 건져준 아이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너 아니? 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건져주신 아이야. 계속 이야기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병에 걸려서 살 날이 4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가족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돈 많이 벌어라. 주식은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시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요게벳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짧은 시간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육이 빛을 발하는 장면이 11절에 나와요.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는 35년간 애굽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어릴 때 받았던 신앙의 교육이 그의 삶에 깊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을 보면서 저들은 나의 형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게벳은 모세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없었어요. 그가 왕궁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함께 살아갈 수도 없고 지켜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민족을 이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져주셨고, 그리고 나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모세와 함께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그 어린 아이에게 계속 심겨준 거예요. 그렇기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형제처럼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그 애굽에서 섬기던 10가지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모두 아시죠? 그렇다면 모세 역시 왕궁에서 35년간 그 신들을 접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보면 요게벳이 모세를 얼마나 잘 양육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불이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았어요. 사실 광야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굉장히 빈번한 일이에요. 광야가 건조하기 때문에 가지가 서로 마찰을 일으켜 불이 붙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모세는 신기한 일이 있기 때문에 간 걸 거예요. 그런데 그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자신을 선계했을 때 모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누구요? 누구 뭐요? 이러지 않았어요.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냈고 그의 반응은 하나님을 배웁기 두려워 얼굴을 가리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 또 한 명의 어머니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바로 한나입니다. 자, 아동부 친구들 보고 계시죠? 한나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1달란트. 3초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한나가 임신을 못해서 기도하며 서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나가 살던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죠? 사람들이 각기 좋을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한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만일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나신인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태어난 게 바로 사무엘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가 나실인 서원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데 그때 사무엘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7살? 5살. 맞습니다. 모세와 비슷한 나이였어요. 사무엘상 1장 23절에 보면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를 기다리다가 24절에 보면 젖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세.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간 거예요. 한나 역시 사무엘을 키우는 게 길어야 5년이었던 거예요. 레위인들이 일반적으로 25세에서 50살까지 성소에서 봉사를 하거든요. 사실 그때 데리고 가도 됐어요. 하지만 한나는 하나님께 이 아이를 바치기로 결심을 해서 그 서원을 잊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강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내용을 지키기 위해 어린 사무엘을 그 당시 제사장인 엘리에게 데려가서 여호와의 집에서 키우게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크는 환경은 어땠을까요? 그 환경도 좋지 않았어요.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무지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은 행실이 아주 나빴다고 이야기해요. 사무엘이 뭘 보고 자랐을까요? 그들 밑에서 자랐어요. 좋지 않은 환경이었어요. 전혀 신앙적인 훈련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사무엘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이 역시 어머니 한나의 교육 때문입니다. 한나 역시 사무엘을 5년간 키울 때 그 아이에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요게벳처럼 사무엘도 한나가도 요게벳처럼 사무엘을 키웠을 것입니다. 너는 기도로 낳은 아이야. 너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이야. 내가 하나님께 아들을 낳으면 나실인으로 바치기로 서원을 했어.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전에서 평생 살아야 해. 조금 있으면 네가 이제 성전으로 가서 엄마랑 떨어져 살겠지만 엄마가 널 미워해서가 아니야. 엄마는 늘 널 위해 기도할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또 했겠죠. 눈을 마주칠 때마다 했을 거예요. 부모인 나보다 더 능력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널 지켜주실 거야. 넌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이이기 때문이야. 그러니 하나님이 늘 너와 함께 해주실 거야. 그런 엄마의 믿음의 교육을 통해 하나님은 모세를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이끄셨습니다. 여기서 다른 엄마 한 사람을 더 이야기하려고 해요. 바로 헤로디아입니다. 혹시 헤로디아가 누군지 아시나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 헤로디아가 나와요. 헤로디아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 헤롯을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동생의 아내와 결혼했기 때문이에요. 막장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 그것보다 더 막장이죠.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가 헤로디아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걸 비판을 합니다.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앙심을 품어요. 그리고 호시탐탐 세례 요한을 죽일 기회를 노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 자신의 딸이 헤롯의 생일에 춤을 췄어요. 근데 너무 잘 춘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그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뭘 달라고 하든 다 줄게. 너 뭘 원하니? 이 얼마나 대단한 기회입니까? 여러분은 이 상황이 오면 뭘 달라고 하시겠어요? 뭐니 해도 머니가? 네. 자신의 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였어요. 쉽게 오는 기회, 아니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헤로디아가 그 딸에게 강요를 해요. 뭐라고 강요를 했냐면 뭘 달라고 했습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자신의 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기회를 자신의 욕심 때문에 날려버린 거예요. 그 기회를 통해 그 딸은 존귀해질 수 있었어요.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내게 주세요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결국 그것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그녀는 왕의 근심을 삽니다. 뭐 이런 엄마가 있나 싶죠. 그런데 요즘을 살아가는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실수를 자녀에게 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의 인생을 통해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이루려고 합니다. 나는 공부를 못했지만 넌 열심히 해야 돼. 아이러니하죠. 엄마가 공부를 못했는데 아이가 공부를 잘할까요? 나는 성공을 못했어. 근데 넌 성공해야 돼. 이런 욕심이 자녀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삶을 근심되게 하고 망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널 위한 거야. 너 잘되라 그러는 거야. 성공하라고 그러는 거야. 하면서 아이들의 삶을 조종하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초등학교 2학년 친구가 시험을 보는데
백지를 낸 적이 있어요. 그 친구가 굉장히 바쁜 거예요. 하루가. 학원도 여기저기 다니고 대회도 막 나가고. 근데 그런 스트레스로 참다 못해 시험 시간에 백지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삶을 살게 하고 있습니까? 나의 능력으로 다 해줄 거야. 내가 힘드는 데까지 해줄 거야. 이게 내 자녀가 행복한 길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나 아무리 부모의 능력이 뛰어나다 해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많아서 내가 우리 자녀에게 뭐든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져도 나의 능력, 나의 힘은 결국 갈대상자를 칠하는 역청과 나무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 상자를 물가에 띄우는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대학을 가면서 부모님들과 처음 떨어져 살았어요. 제가 외동이거든요. 얼마나 귀한 딸입니까? 그때 엄마가 했던 말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네가 대학 가고 매일 네 방에 가서 울었다고 한동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자녀를 키우는 게 그런 거예요. 함께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합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을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만 해도 7살, 4살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녀요. 지금 그래서 매일 어린이집을 갑니다. 굉장히 안타깝게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매 순간 아이들을 따라다닐 수 없잖아요. 뛰어다니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모두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참 주인이 누구인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지켜주시던 하나님이 너의 삶에도 함께 하신단다.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한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보다 더 우리의 아이들의 인생을 잘 알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그럼 이렇게 키우지 못했는데 어떡하지? 애를 다시 낳아야 하나? 애국하시는 거예요. 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 요게벳과 한나처럼 자신의 신앙을 먼저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들을 아이들에게 물려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또한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가정은 이 때를 위해 작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하시나요? 눈을 딱 뜨면 무슨 말을 하시나요? 잘 잤다. 그런 얘기 하시나요? 제가 한때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더 자였어요. 아기를 키우면서 이제 사역을 안 할 때 아기가 늦게 자요. 저희 첫째가 늦게 잤어요. 요즘은 일찍 자는데 12시에 자고 8시에 깨고 그래요. 그럼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아요.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조금 잘까?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더 자. 아직 아침이 아니야.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오늘도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조금 자려고 하는데 사모가 마침 깼어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평소엔 잘 자는데 1시간을 안 자는 거예요. 아무리 재우려고 노력을 해도 계속 더 자. 아니야. 깨는 거 아니야. 더 자. 아침 아니야. 이 얘기를 했거든요. 하필 오늘 같은 날. 네. 근데 저희가 남편과 함께 정한 것이 있어요. 그 전 지방에서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껌을 좀 씹었어요. 그런데 더 엇나가지 않았던 건 할머니가 매일 내가 잠을 자면 그렇게 크게 다 들리게 기도를 하신대요. 잠이 다 깨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그 기도 때문에 엇나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 역시 부모님들이 잘 때 와서 기도해 주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도 물론 밤에 기도하면 좋죠. 그런데 저는 좀 티를 냈으면 좋겠어서 아침에 눈을 뜨면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축복 기도를 해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바라보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한 2년 정도 해왔거든요. 근데 작년에 남편이 아버지 학교를 다녀왔어요. 저희 교회도 아버지 학교를 많이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숙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녀들을 축복해주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또 그때 그 축복 기도문을 받아와서 이제 그걸 들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 지금까지 매일 그 기도를 해주거든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학교 하신 분들은 그랬지, 옛날에 해줬지 이러지 마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자녀들과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자녀에게 손을 얹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하시는 분들은 혼자 본인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함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밑에 자막이 나가잖아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고 제가 하는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조금 사심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라보면 하나님, 우리 하린이의 삶에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만남의 축복 이렇게만 하면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뒤에 하나를 더 붙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복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에게 물려줄 게 신앙밖에 없어요. 목사가 무슨 돈이 많겠습니까? 물려받을 뭐 재산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다른 가정들보다 아이들을 갈대 상자에 칠해줄 역청과 나무진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아이들의 삶을 이끄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이들을 위해 매일 중보합니다. 이 기도가 쌓여 우리 아이들을 이제 매일 볼 수 없고 아이들을 옆에 데리고 있지 못할 때 갈대 상자에 아이들을 넣고 나일강에 띄워야 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아이들을 통해 이루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지금 자녀들과 함께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온 가족이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사실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린 적이 별로 없잖아요. 이 시기가 너무 힘든 시기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 귀한 시기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각 가정의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는 시기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통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심겨지는 시기가 되길 기도합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이신 분은 부모인 우리보다 더 능력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란다. 이 말씀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 새겨지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그 아이가 자라매입니다. 그 아이는 어떤 아이였을까요? 요게벳이 믿음으로 키운 아이였습니다. 그 어머니의 믿음이 그 아이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시대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지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일까요? 믿음으로 자라는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영상 하나를 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담은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에요. 근데 동영상을 그대로 틀어드리면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서 저희 가정에서 노래를 녹음을 했습니다. 급하게 했어요. 그래서 조금 듣기 힘드시더라도 은혜로 영상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우리 삶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정처 없이 한 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산들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날 구원하시리, 그가 날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보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굳게 자리 잡게 하여 주세요. 이 시기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환란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각 가정 가운데 세워지는 시기가 되게 해 주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일강의 강물을 바꾸시고 하나님 그 강가 갈대상자를 하나님 그 공주에게 이끄셨던 그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물려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가 절망의 시기가 되고 좌절하는 시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반석같이 단단해지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반석 위에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어떤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며 자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의 물줄기 하나 바꿀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참된 평안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무엇보다 가장 귀한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며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이 시대를 구원하는 믿음의 인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들의 삶이 늘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